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아침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린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해 잘 결단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 지나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증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로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사 보혈을 뿌리게 하시고 보혈을 지나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사랑하는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황폐한 땅 한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이 흘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보혈이 흐름 아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 품게 하셔서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는 결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황폐하였고 사막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살리셨는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복음이 뿌려질 때마다 생명이 자라고 사막이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며 이 땅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41절과 42절의 말씀 19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5장 41절과 4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모세 선교회, 두보라 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씨앗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귀한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 성령 충만하십시다. 또 한 번 할까요? 은혜 충만합시다. 예, 은혜 충만하십시다. 예, 지난 주부터서 오늘 수요일까지 이제 거의 10일째 달려오고 있는데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더 사랑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은혜는 더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고 또 올 한 해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시간마다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했었고, 우리가 월요일에는 하나님 이번 52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뭘 가지고 결단했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어제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으려면은 매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결정을 했어요. 뭔 결정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매일 말씀을 따라서 책자가 한 달씩씩 나갈 거예요. 교회에서 만든 책자들이 나가는데 그 책자의 주일날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그 주일에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말씀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성경 암송대에 60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들, 그 60개 그 성경 구절을 뽑아놓은 60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매일 주일마다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함께 외우십시다. 온 교우들이 지난주 것을 함께 외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한 절 외워요. 다 외우실 수 있겠죠? 하루에 한 절도 아니고 한 시간에 한 절도 아니고 한 주에 하나를 외우면,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가 9월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전교인이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거구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교육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해서 연말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이게 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절씩 외우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죠? 말씀을 생각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 가운데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표하고 이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매일 전도합시다. 매일 전도합시다. 우리가 잘 하는 것 중에 전도, 주일날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일날 말씀이 다 전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다 말하면 뭐가 제일 어렵죠?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전도가 왜 어려울까?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는 사랑하는 주님이 은사를 주시기 전에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도 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가장 잘할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답은 간단해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하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죠. 안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에 앉혀놔야 되겠다, 이것은 마지막 목표예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누구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우리는 못해요. 이 한 문장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만나는 사람마다, 이루는 사람마다, 미장원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브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이 전도라고 하느냐?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믿으십니까? 전도는 주님이 하세요.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 3가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십시다. 안식일에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주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왔는데 드디어 주일이 된 거예요. 그 주일에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뭐 하는데요?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느냐 말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당대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바울은 주일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거죠. 왜 기도할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왜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바울은 기도하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도행전 16장 바로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을 막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 바라는 곳으로 보낼 때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런 걸 보여주시죠.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짓하면서 뭐라고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셔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황폐하고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바울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실에 누구를 깨닫게 하시냐면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울까? 전도를 하지 못할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모인 여자들이 14절 보면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바로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인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하고 똑같은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루디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한 그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바울에게 하나님 루디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까지도 누가 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예배예요. 아니, 우리가 평생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여실까요? 답 나왔잖아요. 바울이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온 교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전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신자들이 올 때에 누구의 마음을 품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 서로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대책에서 나가버려요. 서로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어떻게 해요? 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 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래요. 뭐만 하면 되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목요일날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도 똑같아요. 말씀 듣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해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우리는 빠져요. 그 중에 전도가 제일 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걸 해야 돼요. 왜?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전도자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뭐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가르쳤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예요.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넓어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영접하게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신,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야기,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하나만 전해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43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3절, 4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전하기만 했어요. 뭘 전했느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할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 있느냐라는 거예요. 41절로 다시 돌아볼까요? 41절을 말씀을 보면은, 자,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뭐였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라? 하신 것이라. 내가 증인이 될 때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내가 확실한 증인이 되었을 때에, 그 말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하거든. 내 인생이 그것이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 그래요. 그래서 누가 무섭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눈과 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통로는 뭐밖에 없어요?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가 더 단단해져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요. 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할게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이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다리가 아파. 하나님이 그 다리 안 고쳐주시겠어요? 하나님 만져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저 사람을 섬겨가야 되는데 재물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데요, 다 이루어 주시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복받아요. 몸이 건강,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올해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이루어져요. 목요일마다 권사전도단, 주중전도단, 주일전도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시간 있으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그 일주일에 하루 비면 그 시간은 비세요. 목요일 날을 스케줄 조정하세요. 여러분, 그날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해보세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증인 삼아주시고 나를 확고한 자리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 증인이라고 내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 전도하는 건 가장 쉬워요.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할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 역사.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의 전도는요, 육신과 육신이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 역사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다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고구마 전도를 알아요. 고구마를 물에 넣어놓고 끓여서 익힐 때에 처음에 어때요? 3분 지나고 젓가락 찔러보면 단단해요? 안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획을 했어요. 2월 초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누고 2월 초에 태신자를 마음에 품을 거예요. 나는 올해 내 친구 이 사람은 전도해야겠어. 나는 올해 이분은 한번 전도해야 되겠어. 그 사람을 2월 초에 가슴에 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정한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 이를 때에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 전까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는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해요. 옆에 분 합시다. 십자가가 전도입니다. 십자가가 전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의 죄들을 놓고 다 용서한다, 다 없던 걸로 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을 전도에 적용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의 죄값이 있어요.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죄값에서 죽은 자가 승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뭘 해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행사로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전도의 십자가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여러분 왕자였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신앙 가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딱 전도하려고 한 히브리 사람 노예가 자기 동족이 고난받는 것 보고 구하려고 했잖아요.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그거 하나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끝까지 내 신을 내 발에서 벗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모세는 그 일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는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게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는 더욱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 오늘 배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까지 열어주시고 만나는 사람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을 감당해 보십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참 전도에 사명을 받는 분이라.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신광교회 그러면은 전도하는 교회로 뉴욕에다 소문이 나 있대. 신광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대. 난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바라는 것은 몇 사람이 전도하는 것,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매일매일 전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전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주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또 나의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이,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오니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복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터전들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만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직까지도 천국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저희들이 생명을 내어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이 모든 주님의 일을 만족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회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씨앗 모임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정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